나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미 죽은 존재였지만 오로지 나 자신, 내 가혹한 운명 앞에서만 살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나는 절망에 찬 심정으로 제발 나 자신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인간은 불멸의 영혼이어서 선하든 악하든 행복하든 불행하든 영원히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프란체소는 육신을 떠난 영계의 존재다. 프란체소는 19세기 이탈리아의 귀족 출신 화가이며 그는 사후에 자신이 직접 경험한 영계의 실상을 파네지라는 한 영매에게 전했고, 파네지는 희망과 경고의 메시지가 함께 담긴 그 이야기를 받아 적어 1986년에 영계의 방랑자라는 제목으로 책을 출간하여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파네지는 프란체소의 영혼이 물질화된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고 생존해 있는 친구들로부터 본인이 맞다는 것을 거듭 확인했다고 한다. 생전에 그는 내세나 종교를 믿기는커녕 성직자들을 비웃고 한 번뿐인 인생을 즐기는데 급급했던 애술가였다. 그가 갑작스런 사망 이후에 깊은 잠으로부터 깨어나 영계의 실상을 본 그는 다른 타락한 영혼들을 구하는 임무에 자원하여 본격적인 영계 탐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은 책 영혼들의 땅을 통해 영혼과 영계에 대한 깊은 배움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혼들의 땅, 프란체소 지음, 김성진 옮김, 정신세계사 발행. 이것은 오늘 영상의 순서이오며 끝까지 시청하시고 깊은 깨달음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영은 최상위 단계에 이르게 되면 태양계 너머의 차원으로 옮겨간다. 프란체소에 의하면 태양계의 영계는 지상 영계를 중심으로 위아래에 각각 6개의 영역이 펼쳐져 있으며 지상 영계는 우리의 영이 상위 영역으로 상승하든 하위 영역으로 하강하든 간에 첫 관문이 된다고 한다. 영이 부단한 노력으로서 과거의 악연을 용서하고 진리에 다가가고 본성의 빛을 회복함으로써 끝내 최상위 영역에 이르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태양계 너머의 차원으로 건너가는 것으로서 그 세계가 어떤 모습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한다. 또한 사후의 영도 물질계의 인간에게만 보이지 않을 뿐 분명한 몸을 갖고 있어 다소의 음식과 휴식 등을 필요로 하고 우주의 진리는 하나로 정의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높은 수준의 영들도 저마다 다른 종교적 신념을 갖고 있으며 영계 최하단의 끔찍한 환경 속에 스스로 붙들려 있는 영들도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만 낸다면 상위의 존재들로부터 무수한 도움의 손길이 주어진다고 한다. 우주의 중심, 절대자로부터 나온 생각의 파동에 의해 온 우주가 회전하고 형성된다. 영역이란 말은 당신이 보아왔던 것처럼 지구와 그 밖의 다른 행성들을 에워싸고 있는 영적인 물질의 거대한 권역을 뜻합니다. 영역이란 말은 또한 그보다 더 크고 광활한 우주 전체를 감싸고 있는 산염의 파동들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두 종류의 영역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는 물질적 의미의 영역입니다. 물질적 영역. 이 영역은 행성이나 태양을 둘러싸고 있고 각 행성에 사는 영들의 주거지를 형성하지요. 영역은 다시 하위의 계들로 나뉘는데 이 계들은 사다리의 계단처럼 영들의 도덕적인 성장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영적인 영역. 다른 종류의 영역은 그 성분이 물질적이 아니라 정신적이에요. 그것은 어떤 행성이나 태양계에도 속하지 않고 우주만큼이나 끝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주의 중심으로부터 방사되어 끝없이 넓혀지면서 돌아가는 생각의 흐름으로 온 우주를 감싸고 있지요. 그 중심부는 신의 공간이라 일컬어지는데 신, 즉 절대자로부터 이러한 생각의 파동들이 발생되는 것이지요. 그 중심을 축으로 온 우주가 회전하고 있어요. 좀 더 분명히 말하자면
본질적으로 영혼에 속하는 지성적 기능, 혹은 속성을 지닌 거대한 하나의 영역이 있고, 그 영역은 다시 철학, 미술, 음악, 문학 등의 하위 회계들로 나뉘는 겁니다. 이들을 영역이라 부르는 것은 일반적인 표현법일 뿐, 내 생각엔 개로 부르는 편이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이러한 지성회계들은 마치 거대한 바퀴처럼 작은 바퀴들, 즉 나선형의 고리들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 고리들은 다시 각각의 태양계 혹은 부모 행성을 둘러싸고 있고요. 작은 바퀴들을 품은 큰 바퀴들이 하나의 거대한 중심 주변을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각 영계에 강력한 자기력에 이끌려 서로 공감대가 맞는 사람끼리 모여 지낸다. 중심 태양에서 사방으로 방사되는 신성의 빗줄기들. 영계에서는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는 사람들끼리만 모여 지냅니다. 관계의 결속 혹은 기억의 유대로 인해 때때로 아무런 공통 분모가 없는 사람들이 끌어당겨질 때도 있지만, 그것은 잠시 동안의 방문일 뿐이고 각각의 영역과 개가 생성하는 강력한 자기력에 이끌려 모두 원래의 영역과 개로 돌아가게 됩니다. 음악이나 철학의 영역에 속하는 영은 비슷한 기질을 지닌 영적 발달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에게로 이끌리지만, 음악이나 철학 수준이 발달했다고 해서 자신의 도덕적 수준이 허용하는 것 이상의 도덕 영역 혹은 행성 영역들로 상승하는 것은 아니에요. 정신적인 영역의 광활한 지성계, 각각의 중심에 있는 태양은 잘 닦은 자석처럼 빛납니다. 거대한 프리즘처럼 순수하고 진실한 천상의 불로써 빛을 발하여 그 지식의 찬란한 빛을 사방으로 쏘아보내지요. 그러면 이 빗줄기들 속에서 자신의 램프에 불을 붙이려는 영들이 모여듭니다. 그 빗줄기들은 순수하고 온전한 상태로 지구까지 도달합니다. 그러한 지식의 보석이 인류사의 전 시대에 걸쳐 인간의 마음을 밝혀주었지요. 그리고 마치 벼락이 화강암을 부수듯 오류와 무지를 산산조각 냈지요. 가장 진보한 영들은 중심부의 힘, 그 눈부신 빛에 가장 근접한 존재들입니다. 지적, 도덕적 능력의 이 거대한 영역을 우주적 영역이라 부릅니다. 각 행성의 주변을 감싸는 영역들은 행성 영역, 태양 중심을 에워싸는 영역들은 태양 영역이라고 하지요. 우주의 영역들이 생각이나 영혼의 물질을 이룬다면 나머지 영역들은 영화된 물질의 다양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물과 식물, 동물, 육체, 영혼, 만물이 존재하는 이유. 물질 원자의 분류. 물질 원자들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 세 종류의 원자는 다시 밀도면에서 순화의 정도에 따라 무한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주요한 부류란 물질 혹은 행성물질, 물질계의 사람들에겐 보이지 않는 영 혹은 영혼의 외피물질, 그리고 영혼의 에센스입니다. 마지막 부류는 너무 순화된 상태라 나도 그 본질을 묘사하기가 불가능해요. 먼저 첫 번째 부류인 행성물질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이 중에 가장 낮고 거친 형태가 바위나 흙 같은 것을 이루는 광물이에요. 이것들은 자연계의 어디서나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는 과정을 통해 대기 속의 먼지처럼 배출되었다가 다시 흡수되어 행성의 일부가 되지요. 암석과 식물의 중간 단계는 액체입니다. 액체엔 단단한 입자들이 다양한 가스의 형태나 기화된 형태로 녹아있지요. 행성물질의 두 번째 단계는 식물인데, 이것들은 액체 속에 녹아든 거친 물질의 혼합 성분에 의해 자라지요. 이렇게 지상물질의 무한한 등급의 끝에는 뼈와 살과 근육으로 이루어진 육체가 있어요. 그것이 인간의 영혼을 감싸든 더 낮은 동물의 영혼을 감싸든 육체는 물질의 가장 높은 단계라 할 수 있어요. 이 단계에는
더 낮은 단계를 이루는 원소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지요. 물질의 두 번째 형태는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형태, 즉 지상의 물질이 영묘한 형태로 발달한 것인데요. 영혼의 에센스는 이 두 가지 물질에 생명을 불어넣는 원리입니다. 신성한 배화라 할 수 있는 이것이 없이는 처음 두 물질 형태가 존재할 수 없지요. 물질이 영혼의 에센스를 감싸야만 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음직력을 잃고 원소로 나뉘어서 흩어져 버리지요. 영혼의 에센스는 영속적인 정체성을 갖는 유일한 물질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아라 할 수 있지요. 어떠한 힘으로도 해체되거나 개체성을 잃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것은 온갖 낮은 형태의 물질들을 살아있게 만드는 진정한 생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낮은 형태의 물질이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하면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해주지요. 영혼의 에센스는 광물에서부터 식물과 인간에 이르기까지 생명의 모든 형태에 존재해요. 그리고 각각의 생명 형태들은 최상의 거룩한 형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행성과 태양계 최고의 영역에 그러한 단계가 존재하지요. 만물은 높은 형태건 낮은 형태건 그 안에 영혼이 존재하기 때문에 영계에 나무와 꽃들이 있고 암석과 사막이 있고 짐승과 새들이 존재하는 것도 이상할 게 없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는 각자의 발달 단계에 맞는 영계로 돌아간다. 성과 악의 균형이 맞는 시기가 행성 영계의 전성기이다. 모든 것은 각자의 발달 단계에 맞는 영계의 적절한 곳에 존재하는데 발달해 가는 동안 점점 그 상태가 더 영묘해진답니다. 이는 가장 높은 형태의 영혼인 인간에서부터 가장 낮은 형태의 영혼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원리를 따릅니다. 식물이 죽거나 단단한 바위가 먼지가 되어 흩어져 대기 속으로 흡수될 때 그 영혼의 에센스는 자신에게 속한 영적 물질과 함께 영계로 건너가서 각자의 발달 단계에 맞는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가장 물질화된 부분은 지구로 흡수되고 가장 순화된 입자들은 지구의 인력에 끌리지 않기 때문에 밖으로 떠돌아다니게 되지요. 그러므로 영혼 에센스는 조금밖에 없고 대부분이 거친 물질인 형성 초기 단계의 행성에서는 우선 태양에서 가장 먼 쪽으로 영계의 영역들이 펼쳐지지요. 이 영계는 굉장히 물질적이고 거주자들의 발달 단계도 매우 낮아요. 초기에는 동물이나 인간들뿐 아니라 식물들의 영혼도 매우 거칠고 조잡해서 진보한 행성에서 볼 수 있는 순화된 아름다움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식물들도 변화하고 동물들과 인류도 서서히 높은 단계로 진화되어 점차 완벽해지면 그 결과 방사되는 영적 발산물로 그에 상응하여 고차원적인 것으로 변합니다. 행성의 초기 단계에는 영계의 영역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초기 영계의 형태는 원뿔형으로 꼭지점은 행성 자신이 됩니다. 이 시기엔 물질계인 행성이 가장 발달된 최고의 영역이 되며 원뿔의 넓은 끝에 해당하는 나머지 부분은 행성 거주자들의 저속한 취향과 낮은 지적 수준으로 인해 저급한 영역이 되지요. 행성이 진화하면 영역들의 크기와 수가 증가하고 점차 높은 영역들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높은 영역들이 생겨나면서 원뿔의 꼭지점도 행성으로부터 태양 쪽으로 밀려나게 되지요. 인류의 지적이고 이기적인 성향이 도덕적이고 이타적인 성향보다 높게 발달한 단계에서는 낮은 영역들의 크기가 높은 영역들을 압도하는데 이러한 시기를 암흑기라 할 수 있지요. 압제와 잔혹과 탐욕이 온 인류의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우는 시기입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 만물의 진화 법칙에 따라
높은 영역과 낮은 영역들이 크기와 수요면에서 대등해지는 시기가 오는데 성과 악의 힘이 균형을 이루는 이 시기가 행성의 전성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인류의 점진적인 발전에 따라 원뿔의 형태가 점차 역전되는데 낮은 연계의 수축과 소멸로 인해 행성이 다시 뾰족한 꼭지점으로 돌아갑니다. 반면에 높은 연계는 점점 팽창해서 마지막 단계엔 가장 높은 영역만 남고 행성 자체는 점점 오그라들다가 모든 물질 입자들이 방사되면서 결국은 사라지지요. 그러면 행성의 거친 원자들은 보이지 않는 형태로 떠다니다가 형성 단계에 있는 다른 행성에 재흡수됩니다. 그리고 연계의 영역들과 그 거주자들은 태양계의 거대한 영역들로 흡수되는데 그곳엔 각 행성의 영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살고 있습니다. 각각의 행성 공동체는 지구에서도 나라마다 고유의 정체성을 갖고 있듯이 출신 행성의 특성과 개체성을 간직합니다. 그러나 그 개체성들은 태양계의 거대한 개체성 속으로 점차 녹아들어가지요. 이러한 발전 과정은 굉장히 점진적이어서 소요되는 시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깁니다. 따라서 인간이 그 엄청난 변화의 스펙트럼을 제대로 헤아릴 수 없는 건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영혼은 불멸하며 파괴되지 않으며 가장 높은 발달 단계의 영혼은 천국 중에 천국에 거하게 된다. 당신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영역들이 태양의 영역들로 흡수된다면 우리의 영으로서의 개체성도 태양의 개체성에 흡수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영혼의 배아가 가지는 개체성은 불멸입니다. 물론 그것은 넓은 대양과도 같은 영혼들이 전체 삶에서 아주 작은 단일체일 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하나의 단일체이며 사실상의 자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요. 불멸의 요소를 구성하는 영혼은 분산시키거나 파괴하는 게 불가능해요. 바로 그 불가능성으로부터 비롯되는 개체성이 영혼과 다른 물질을 구분하는 특성이 되지요. 그러나 영혼의 본질을 설명하거나 분석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 개체성은 어떠한 존재 단계를 거치든 당신의 영혼과 함께 영원히 유지되지요. 가장 영묘한 기체조차도 그 옆에서 무겁게 느껴질 정도로 가벼운 몸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영혼은 거친 물질로부터 자유로울수록 원소들의 얽매이는 정도도 줄어들고 그만큼 힘이 강력해지지요. 물질계나 연계에 갇히는 건 영혼의 에센스가 아니라 그것의 밀도 높은 외피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당신에겐 지상의 건물벽들이 출입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아요. 마치 지상의 인간이 안개를 통과하는 것처럼 쉽게 벽을 뚫고 지나갈 수 있지요.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혼의 센스가 자기만의 고유한 개체성을 갖고 있다면 동물의 영혼이 인간으로 환생하거나 거꾸로 인간의 영혼이 동물로 환생하는 것을 신봉하는 사람들의 견해에는 동의 못하시겠군요. 물론입니다. 각각의 영혼은 그 고유의 부류 내에서 최고 단계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가장 높은 단계인 인간의 영혼은 가장 높은 발달 단계, 즉 천사라 부르는 진화된 영이 될 수 있지요. 천사들은 행성에 거주하는 인간의 가장 낮은 단계에서 시작하여 모든 영역들을 거쳐서 태양계에 있는 천상의 영역들, 즉 천국 중에 천국이라 할 수 있는 곳에 도달한 영혼들입니다. 그곳은 행성들뿐만 아니라 행성의 최상의 영역보다도 진보해 있지요. 영혼은 점점 확장되는 나선형의 고리 모양으로 상승을 거듭해서 우주의 중심이라 불리는 곳까지 이르게 된다고 우리는 믿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목표로 하는 정상에 이르렀을 때 그 지점이 또 다른 거대한 중심 주변을 회전하는 유한한 것임을 깨닫게 될지는 우리도 알 수 없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하고요. 당신이 희망입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